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이 곧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혜인 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들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새해를 시작한 지가 어긋째 같은데 벌써 이르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지극히 높은 영광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저께는 우리 고유 명절을 주셔서 온 가족이 모여 정담을 나누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서로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리사욕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기고 저지르고 자기가 합당하다고 위선으로 가득 찬 정치권입니다. 온 국민이 사상과 이념적으로 혼돈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사상과 이념을 벗어나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산주의와 좌파와는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지몽매한 국민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일제에 빼앗긴 서름도 겪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큰 공산주의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 풍전당화 같은 나라의 실정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고 신앙의 자유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성경책을 가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주의를 허락하지 않으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방관자적인 바라보는 것은 비겁한 죄인이며 올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나라 남북 분단으로 갈려 서로 불신과 적대시하며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하루속히 신앙의 자유가 있는 봄의 계절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추운 날씨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국토방위에 수고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어려움에 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휴전선 155마일은 성령의 힘으로 녹아지기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봉사하는 자로 그 책임을 다하려고 충성한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서 순종하며 주의 법도를 지키며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년의 역사 속에 몸된 교회를 지키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한 성각자들의 본을 받아 저희들도 성숙된 신앙생활로 주님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하며 치리에 순종을 해야 하며 개인의 아집이나 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성숙되는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 전도의 문이 열려 이 주님의 전이 차고 넘치고 복된 자리가 되며 구원의 방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충성 헌신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도 주님 은총 충만케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옵고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뿌리를 뻗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립니다. 1994년에 성지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집트로 가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 요르단과 이스라엘을 답사하는 15박 16일의 짧지 않은 일정을 소화하면서 참 많은 영적인 유익과 성경적인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 영적인 유익이나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기억나고 인상 깊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겠으나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오렌지가 참 맛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인상 깊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기억에 남게 되었을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가격이 참 싸다는 거예요. 1,000원을 내니까 20개를 주더라고요. 하나에 한 50원 꼴. 그래서 야 정말 싸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맛이었습니다. 맛. 그때 그 오렌지를 까 먹어보고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평생 이것만 먹고 살라고 해도 살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당도도 아주 높고 색깔도 주황색으로 아주 진하고 색깔만큼이나 향도 진하고 물도 많고 껍질을 까는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침이 고이시는 분 좀 계시죠. 이집트의 오렌지가 참 맛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었는데요. 이제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이집트의 오렌지가 왜 이렇게 맛있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알게 됐는데 그것은 이집트의 환경, 자연환경 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탓이라기보다는 덕분인 거죠. 이집트는 그 사막의 나라죠. 1년 내내 별로 비는 많이 안 오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사막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하고 이제 걱정을 하게 될 터인데 농사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막을 관통하는 그런 커다란 물줄기가 있거든요. 강. 세계 4대 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나일강. 나일강이 그 사막을 관통하고 흐르고 있고 그 나일강 양쪽으로 농사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먼 데는 물을 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어렵지만 나일강 그 강을 따라서 쭉 이어지면서 농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사가 어떠냐 하면은 비는 별로 안 오고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은 내려쪼이는 데다가 물은 이제 그 밑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아주 농사를 왜 특별히 과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맛있고 향이 강한 그런 과일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일강 주변과 또 특별히 나일강 하류 이제 삼각조가 발달되어 있는 그곳에 워낙이 그 아주 비옥한 농토가 형성이 되어 있고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고대 역사가 중에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을 해보고요.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의 선물이로구나.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할 만큼 이제 그 강을 통해서 그 큰 유익을 얻게 되는데 오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오렌지가 생산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뜨거운 태양이고 하나는 넉넉한 물. 두 가지가
이런 멋진 그런 과일을 생산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얘기는 그만하고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인 유다 왕국이 쇠약해져 가고 국운이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유다 왕국이죠.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인데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뭐 살인, 강도, 사기 뭐 이런 범죄를 많이 지었을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건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것들도 당연히 죄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백성들이 힘들고 국운이 쇠하고 곧 멸망할 것 같이 흔들흔들하고 있느냐 하면 그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나라의 존립 기반 그 근거 시작부터 모든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렇게 끄집어내서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광야에서 트레이닝 시키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리고 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도록 해주셨고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그들이 우리도 왕도 좀 주십시오 할 때 왕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뭐 많은 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한 가지만을 너희가 잘한다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명령을 잘 따르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막에 심겨진 나무의 이미지로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나라냐, 어떤 민족이냐,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러분 사막에 심겨진 나무 하면은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환경이 그랬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죠.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의 양쪽으로 세계 역사상 정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강력한 제국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서남쪽으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국,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항상.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제 중동의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여기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또는 페르시아니 하는 강대국들이 항상 존재하면서 양쪽에서 덩치 큰 이 두 나라가 그냥 계속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거예요. 짓눌려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주변으로는 결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비슷한 나라들이 아주 돌레 그냥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이죠. 두로와 시돈과 아람과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또 남쪽으로는 에돔과 또 광야에 도적된 아말렉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참 힘든 환경 속에 살았거든요. 이러한 생존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는 그 사실 하나만 놓고서는 이 나무의 형편이 정말 열악하다, 안 좋다, 정말 불행하구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막에 있어도 사막에 존재하더라도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곁으로 큰 강물이 하나 흐르고 있다면 이집트와 같이 강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면 사막이라 하더라도 뭐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사막에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옆에 물이 잘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과 함께 뜨겁게 내리쬐는 그 태양이 이 나무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아시스에 관한 그런 영상을 한번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를 재배하냐면 대추야자를 재배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오아시스에서 재배하는 이 대추야자가 참 그야말로 그냥 꿀이더라고요. 꿀. 뭐 저도 먹어도 봤지만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꿀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대추야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형편은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그러나 그의 곁에 뭐가 있냐면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나무가 정말 사막의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나무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뜨거운 태양과 이 물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길이고 사막에 심겨진 나무의 앞날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곁에 있는 그런 물을 잘 흡수하는 나무와 같이 된다면 그러면 그가 사막에 심겨진 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는 그런 나무로 그 삶을 살게 된다면 그야말로 메말라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메마른 딸기나무와 같다. 이것은 사막에 심겨져 있지만 그 곁을 흐르는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무일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막의 척박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는 물이 되게 할 수 있으려면 나무가 힘써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뿌리를 강변을 향해 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곁에 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죠.
그 물을 마셔야 자신도 살 수 있고 나아가서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살인적인 뜨거운 태양도 멋진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자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느냐? 유다 백성들이 어땠느냐?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가 그들의 곁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곁에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물을 담고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의 곁에 항상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향해 뿌리를 뻗으라는 권고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향해 뿌리를 뻗지 않았습니다. 다른 엉뚱한 곳으로 계속 뿌리를 뻗어 나갔습니다. 물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뜨거운 태양은 탐스러운 좋은 열매를 맺는 자원이 아니라 그들을 말라 죽게 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나무가 자신도 살 뿐 아니라 남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관이 크고 힘차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뿌리를 물을 향해서 뻗어야 합니다. 뻗기는 했는데 주사바늘같이 아주 가느다란 그런 관밖에 없어서 그 물을 흡수하는데 겨우 자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세한 물밖에 빨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실뿌리라고 한다면 열매를 맺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기는 살지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느냐? 그들은 튼튼하고 굵은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겨우 말라 죽지 않을 그런 가는 뿌리를 물가에 대놓고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 가운데 심겨진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우리들의 삶을 광야를 걷는 그런 나그네의 삶에 많이 비유를 하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설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은 가족들도 있으시고 또 출타한 우리 교우들도 계실 터인데 잠시 고향에 돌아오셔서 가족들과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지시겠지만 이제 곧 돌아가시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는 그 삶의 자리는 참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보통 우리의 삶의 환경을 광야에도 비유하고 정글과 같은 사회를 살아간다 이렇게도 비유를 하죠. 정글이든 광야든 공통점이 뭡니까?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구에게나 곁에 물이 있고 강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은 그의 곁을 흐르고 있는 그런 은혜의 강물, 생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데 힘을 쓴다면 그 사막의 척박한 환경, 뜨거운 태양은
풍성한 정말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그런 환경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기 곁에 흐르고 있는 물줄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죠. 알려주시죠.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거대한 강물, 은혜의 샘물 오아시스,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곁에 늘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간직하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한 뿌리를 강변에 뻗치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쉽지 않은 녹록한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내 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단지 힘겹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했는데, 이 뻗치고라는 말이 우리말로만 보면은 그 의미가 소상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것을 좀 깊이 좀 그 뜻을 좀 찾아보면은요, 여기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계속이란 뜻이 들어있습니다. 계속, 지속성입니다. 나무는 물을 향해서 뿌리를 뻗을 때에 계속 뻗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뻗어봤더니 아유 팔 아파, 좀 잠깐 좀 쉬어야 되겠어, 걷어들이면 곤란하다는 얘기. 잠깐 뻗었지만 피곤하고 힘들어, 좀 걷어들이자. 지금은 내가 뻗으려니까 잘 안 되는데, 지금은 여건이 좀 내가 팔도 좀 이렇게 좀 피곤하고 하니까 나중에 좀 힘이 날 때 좀 뻗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뻗어가지고 잘 빨아들였는데 지금은 좀 이 관이 녹슬어가지고 동맥경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더니 잘 안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청소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옛날에는 잘 빨아들였는데 하는 것, 옛날에는 의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관이 막혀 있다면 그건 역시 지금의 나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잘 물을 흡수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잘 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나의 것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되고 늘 살아있는 나무,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어떠한 환경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나무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정도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하죠. 몰라서 못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전혀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생소한 이야기입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계속 들어오셨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더더욱이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하다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기도 했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 생수를 부지런히 빨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신약성경 속에서 이야기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이 니고데모가 율법을 많이 아는 율법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가 늘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가서 자기 궁금증을 내놨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에 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가장 비슷한 다른 말 하나로 바꿔본다면 회개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회개.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을, 또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들은 이 마음속의 작용, 정서적인 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단지 마음속에 있는 나 거듭났어,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것으로 단지 그 정도에 그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거듭난다는 것, 그리고 회개한다는 것은 사실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보다는 이 회개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의 속뜻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의미를, 뜻을 풀어보면은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초월한다. 자신을 뛰어넘는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개성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익숙한 삶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관, 가치관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나는 편해 하는 그런 사람마다 살아가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거듭난다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추구했던 그것, 나의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편해 하는 내 삶의 방식과 스타일, 정말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사고방식과 신념과 생각을 초월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오래전에 로타리 클럽에 초청을 받아서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로타리 클럽의 모토가 초아의 봉사더군요. 초아의 봉사. 봉사를 하는데 초아해야 한다. 초아가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초월한다. 나를 초월한다. 그러니까 진짜로 봉사를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봉사가 가능해진다.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 생활 방식, 삶의 목표, 방향,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가리키시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 제가 어렸을 때요, 유명한 코미디언이 계셨는데, 서시성 쓰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우스운 그런 노래를, 요즘으로 치면 랩 같은 것 같은데 그런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로 변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 그걸 아주 좀 우스꽝스럽게 불렀었죠.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사이다로 변하기만 해봐라. 컵 없다고 못 마시겠냐? 도저히 아무것도 없으면 옷 벗고 뛰어들면 되지. 수영하면서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배 터지게 마시고 얼마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컵은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강가에서 그 물을 흠뻑 빨아들이며 사는 그런 인생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생명의 강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내 몸을 잠그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나를 흠뻑 적시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어떤 환경이든지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이 귀향하기도 하고 또 교우들이 출타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정하신 장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오며 오늘도 저희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가족 감사 예배입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 식구가 되신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주일 낮 12시 20분까지 다음 주입니다. 12시 20분까지 새가족실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탕회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영전호의 행사 안내입니다. 찬양대 세미나 1월 28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7시 신영주 교회당, 강사로는 정운백 장로 오셔서 세미나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6시 20분에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인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동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단기 선교 광고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청자 은퇴장로님이 경도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조순남 명예집사님, 도영기 안수집사님의 모친 되시죠. 별세하셔서 명절이 끼고 주일이다 보니까 이제 장례가 좀 길어져서 5일장으로 진행이 되어 내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권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의 교제 인사 말씀 하시면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지내십시오. 우리 고향을 찾아오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잘 지내시고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주의 백성들은 또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고향을 찾은 가족들, 또 출타한 교우들, 오가는 길을 하나님 안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시며 한국교회를, 우리 예천교회를, 해외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